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집입니다. 내 마음의 집.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이는 육체가 있고 그 안에는 어딘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병들거나 사고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도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병들기도 하니까요. 마음이 몸을 지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삶과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마음에는 얼굴에만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갑자기 무거워져서 가라앉기도 하고, 마음은 가라앉았다가도 힘을 받고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기도 하고, 굳어졌던 마음이 풀려서 솜처럼 가볍고 부드럽기도 합니다. 마음은 좋아서 기뻐서 웃기도 하고, 마음이 슬퍼서 힘들어서 울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신이 나서 뛰놀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기도 합니다. 마음은 용광로처럼 열정적으로 뜨겁기도 하고, 마음은 얼음처럼 냉철하고 또 차갑기도 합니다. 다니다가 보니까 더운 몸을, 지친 몸을 쉬라고 쉼터 그늘막들이 있던데 마음의 쉼터도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잘 듣지요. 마음을 편히 가지시라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라고. 제가 한 7년 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머리가 자꾸만 빠져서 고대 구로병원에 갔습니다. 피부과로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기다렸더니, 보통은 의사 선생님하고 마주 앉는 조그만 방에 들어갔는데 좀 큰 방으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아, 피부과는 그런 모양이로구나. 그리고 앉으라는 의자에 앉았는데 의사 들어와서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또 무슨 약을 혹시 먹고 있으며, 가족 병력은 어떻고, 직업은 어떤지. 이런저런 대답을 하니까 손에 이렇게 쥘 만한 그런 기계를 하나 가지고 와서는 실컷 뭔가 보니까 끄트머리에 렌즈가 달려있더라고요. 제 머리 중앙에 대고 왔다 갔다 밀더라고요. 뭔가, 그리고 앞에 큰 화면이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아주 논바닥도 그렇게 갈라진 논바닥이 갈라지고, 또 뭐를 좀 심어놨는데 이거 얇은 벼 몇 개 심어놓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다 대고 좀 큰 소리로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자, 다들 들어와 보라고. 그러더니 젊은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들어와서 제 둘레를 뺑 돌아서서는 화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고, 미리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정말 언짢더라고요. 내 마음은 고쳐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 그래, 몸도 내놓고 의학 시험용으로 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머리 정도 못 디밀겠냐. 속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머리 치료약이나 만들어요. 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이 진단을 해주시고 약을 좀 줄 줄 알았는데 그거 다 프로그램대로 가는 겁니다. 일하시는 것이 그래서 어쩔 수 없겠지만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러더라고. 마음 편히 가지라고. 여러분, 마음은 우리 안에 어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음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면의 장소입니다. 마음을 들춰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마음은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관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의 출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출발선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마음 먹기 잘 마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마음에 도대체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는 것과 마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음을 여러 가지로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밭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길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방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릇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이 너무 많아요. 돌짝밭이.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가시밭이 돼.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참 좋아서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부드러운 옥토와 같다고 마음을 밭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로는 시온의 대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마음을 보면은 너무너무 복잡한 길이 아주 복잡한 길이 꼬불탕꼬불탕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감옥과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잠언 16장을 읽었습니다. 2장을 읽고 12장을 읽고 16장을 읽고 다음 주에는 더 뒷부분을 읽으려고 합니다. 매장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일 한 장씩 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답이 없어. 16장을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잠언에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많이 등장하는 낱말들.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낱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혜, 명철, 언어, 말, 오늘 나온 마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다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뒷부분을 하시겠지만은 사람은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경영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경영하지 않으면 누가 내 마음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가게를 잘 경영해야
문 닫지 않습니다. 회사를 잘 경영해야 문 닫지 않습니다. 내 마음 잘 경영해야 문 닫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경영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내 마음은 내가 알아야지.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느 곳으로 가는지, 어떻게 튀어가는지 그거 모르면은 그 인생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마음 경영을 내가 해야 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소설도 있고요, 노래도 있더라고.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40년 전에 내 마음 나도 몰라 영화가 나왔는데, 스토리는 간단하게 보면 저 경주에 이삿짐 센터를 경영하는 그런 윤 씨가 있었는데, 딸이 있어요. 둘째 딸. 딸의 이름은 향수기. 이름도 예쁘잖아요. 향수기. 둘째 딸이 윤향수기겠죠.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듣고 아주 적극적이고 열성적이고, 뭐 참 나무랄 데 없는 이 향수기가 조금 더 크니까 뭐 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지금 부모님이 자기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연을 부모님에게서, 양부모님에게서 들었죠. 6, 7년 전에 불량배에 유괴가 돼서 어린 아이가 충격을 받고 기억상실에 걸린 거예요. 기억상실증. 그러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이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몇 학년인지, 어디서 사는지, 부모 이름이 누구, 아무것도 모르는, 기억을 다 잃어버린 그 아이를 이 착한 윤 씨가 키우는 건데, 부모, 이렇게 양부모라는 걸 알려줬죠. 아이가 어느 날 향수기가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영화를 보다가 그 영화 내용이 자기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처짐을 깨닫고 영화를 다 보지 못하고 울컥거리는 마음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화관을 뛰쳐나와서 뛰어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안타깝지만은 감사한 것은 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잃었던 기억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의 이름도 자기가 그래서 대구의 부모를 찾게 되고, 이 부모님을 떠나고 양부모님과 다시 눈물로 이별하고, 이렇게 기억상실증 아이를 키웠지만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그 제목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아는 거죠. 이제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 그렇게 살면은 사고 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고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경영해야 합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좋은 마음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주셨어요. 순종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신뢰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행복한 마음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잘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다스리고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려라 하는 것이에요. 막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또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잘 지켜라, 내 마음을 잘 지켜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도 많이 읽었어요. 16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게 마음의 경영입니다. 경영을 잘해야 되죠. 그래야 마음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경영을 잘하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져라 하는 거예요. 겸손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인간을 어리석게 만든 민자돌림의 3형제가 있어요. 민자돌림의 3형제, 자만, 거만, 교만이요. 이 만자돌림의 형제가 골치 아픕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오늘 잠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6장 5절, 16장 18절, 16장 19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하고 손 붙잡아도 다 끊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거죠. 겸손하라고 했어요. 겸손하라.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 뭐 할 줄 아느냐,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를 묻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할 줄 아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앞에서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주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모르게 뒤돌아서서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죄가 있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너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교만을 몰아내고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불러드립니다. 그렇게 들어온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요, 부드럽게 만듭니다. 겸손은 은혜를 불러들이고 은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만은 거꾸로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아주 딱딱하게 합니다. 교회 와서는 무장해제를 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도 그렇게.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이 딱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받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 그냥 사셨어요. 예수님의 은혜시죠. 그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부드러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힘쓰며 여러분의 심령에 겸손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행복한 집을 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경영하는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을까요? 막연한 근심 걱정이 왜 끝없이 밀려올까요? 두 마음이 되면 그 안에, 그 사이에 틈새가 생기고 사탄이 붙습니다. 불안을 붓고 걱정을 붓고 염려를 붓고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마태복음 6장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헌금이 뭘까요? 헌금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내가 재물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은 헌금으로 나타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세상에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의 경영을 잘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좋았던 때도, 이스라엘 나라가 좋았던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사무엘 전에는 참 힘들었는데, 엘리 제사, 사무엘 때, 선지자 때 나라가 기틀을 잘 잡았는데, 그 다음에 사울 왕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리고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불렀어요, 사무엘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마음을 보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찾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외모가 출중했지요.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다른 사람의 어깨 위보다 하나 더 있고 그렇게 출중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왕을 찾으라고 사무엘에게
저 베들레헴 시골로 가라고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을 마지막에 만나게 됩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죠.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자마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체 없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 갖고 계세요.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겉모양이나 외적 조건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허리를 펴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요즘도 고3 때가 되면은 초겨울에 입학시험 앞에 두고 수능이죠. 학교도 학생도 바쁜데 저도 고3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1, 고2, 고3 3년 동안 같이 짝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우리는 같은 반으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고 못 삽니다. 그래서 고3 때 약속을 했죠. 학원을 한 번도 못 갔지만은 굳게 약속하기를 우리 같은 학교,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가서 같이 공부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팅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영화도 같이 가고, 놀러도 같이 가고, 굳게 약속하고, 그럼 어느 학교, 어느 과 갈까? 어느 학교? 건축과를 가자. 둘이 조금 낮춰서, 둘이 시험 봐가지고 한 사람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안전 선택을 선생님한테 졸라가지고, 내일이 원서 접수인데 오늘 원서에다가 건축과 다 그렇게 써서 도장을 받고, 그리고 학교로 내일 만나자. 오후 몇 시에 학교 어디서 만나서 우리 같이 접수시키자.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죠. 이제 잠자리에 들려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말이죠,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건축과가 아니고 기계과야. 건축과가 아니고 기계과야.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책상으로 가가지고는 지우고 기계과 썼어요. 친구는 문제가 없어요. 내일 만나서 야, 내 기계과 썼으니까 너도 기계과 써. 그냥 따라가는 거야 다. 우리는 이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데 다음 달 만나기로 한 시간에 못 만났습니다. 1시간, 2시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눈치 작전 해야 되니까 다 늦게 접수시키는 거예요. 몇 대 몇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 혼자 갔는데 말이죠. 왜 애들이 말이지 누나 데리고 오고 말이야, 엄마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말이야. 이유를 알았죠. 눈치 작전을 하는 거예요. 누나는 저쪽에 가보고 엄마는 저쪽에 가보고 나는 여기 와보고, 지금같이 무슨 핸드폰이나 있으면 다 좋겠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또 만나서 거기는 지원율이 어떻게 돼? 이따위 아니고 이런 일을 하려고 이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못 만났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 친구 한 바퀴 돌고 찾아오고, 저도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냥 접수를 했어요. 저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고치기가 어렵더라고. 도장을 맡아야 되는데, 벌써 한번 지우고 썼는데, 그때는 도장을 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기획과를 지원하고 저녁 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울상이더라고. 정말 당황을 해가지고
각자 시험을 잘 봤습니다. 둘 다 시험을 잘 보고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둘 다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그 친구에게 나타났어요. 그 친구가 시험에,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시험에 들었어요. 입학시험은 잘 치렀는데 시험에 빠졌습니다. 1학년 동안 정말 그 친구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낙심을 하고 공부가 소홀히 되고 얼굴 봐도 모른 척하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아주 유능한 인재가 되었죠. 왜 이렇게 장구한 얘기를 하냐? 제가 건축가 갈 뻔했다.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건축을 모릅니다. 갈 뻔했지. 그러나 목사가 되고 나서 신앙의 건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 내 마음 안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짓는 믿음의 집은 남이 지어놓은 것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짓는 것입니다. 그 집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평생을 짓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 인생의 집을, 마음의 믿음의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어떤 집을 보면 참 초라해 보입니다. 어떤 집을 보면 너무 작아 보입니다. 어떤 집을 보면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허접하게 짓지 말고 잘 지어야 합니다. 허술하게 짓지 않고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합니다. 평생 짓는 집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마음에 들도록 지어야 합니다. 좋은 재료로 지어야 합니다. 좋은 재료로. 재료도 허접한 재료가 있고 좋은 재료가 있잖아요. 겸손함으로, 충성이라는 재료로, 은혜라는 재료로, 인내라는 재료로, 섬김이라는 재료로, 배려라는 재료로, 성령 충만이라는 재료로, 좋은 재료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내 마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지을 집, 영원히 믿음으로 살 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마음 경영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둘러봐도 허술한 집이 있고 컴컴한 집이 있고 허접한 집이 있고 너무 초라할 정도로 작은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 인생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지어야 하는 믿음의 집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재료로 잘 짓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경영을 잘함으로 내 마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